주일 저녁 예배도 주님들을 찾아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변에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라는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 그 동료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료였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제 입으로 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뭔가 내가 한다. 내 인생에서 주어가 내가일 때가 너무 많죠. 내가 뭘 했다. 내가 이걸 한다. 내가 뭘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그렇게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주어를 주님으로 바꾸면 정말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서있고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을 사 이제 앞서간 우리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께 날 붙드시네. 주어진 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내. 보이는 사막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네.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절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의 노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힘대.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어린 양을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을 다하겠다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고기가 엄마 나 고기 좋아. 엄마 고기가 떨어졌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요. 26절까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사도행전을 마쳤죠. 마치고 나서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저녁예배 전부 마태복음으로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장부터 32절까지 볼 건데요. 우리 26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닿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내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주의 길을 닦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상처를 입고 또한 많은 염려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힘주셔서 세상 나갈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옛사람이 말한 바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사실 우리는 늘 신세지고 사는 삶이죠. 누군가로부터는 빚을 진 삶으로서 또 빚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이야기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것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눴죠. 우리의 의는 어떠한 율법 이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완성된 의임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오늘 함께 나눌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요, 옛사람이 말한 바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해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하는 미련한 자, 멍청한 자, 이런 욕이에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모세의 글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제자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나는 너에게 이러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게 어떻게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27절과 우리 함께 교도하지 않았던 27절과 28절 말씀 보시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누군가로부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리라. 이미 너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면 저부터 죽어야죠. 그렇죠? 여기 있는 저부터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은 이거는 너희가 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 모세의 글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에 있어서 읽었다는 것이 아니죠.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해석되어진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옛사람이 말한 바, 그리고 너희가 들었거니와라는 것은 읽은 것이 아니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로부터 해석을 들었냐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이 말을 이렇게 지금 저희 설교하듯이 누구로부터 들었냐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모세의 글에 있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기타 율법 교사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 새 교훈을 말하는데, 사실 새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를 말한다는 거예요. 본래의 교훈. 새 교훈이라는 것은 뭔가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덧붙여져서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래의 의미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전에 있던 교훈에 있어서 본래의 의미를 내가 찾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이제는 좀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있어서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로마서를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한국교회는요, 이제는 좀 이 성경 말씀에 있어서 본래의 의미를 찾아가야 할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담고 있죠. 자, 그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뭐 이때 당시에도 계속되어지는 교훈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할 만큼 새로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래 의미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갑자기 이혼 증서가 이야기되고 살인에 관해서 이야기되고 뭔가 계속돼서 이야기가 하는데요. 이건 다른 뭔가 덧붙여졌다라는 것으로서 본래 의미를 찾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 글을 말하냐면 모세의 글 10가지 계명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라 14절 간음하지 말라 뭐 덧붙여진 것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산에 올라서 받게 된 10가지 계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누군가로부터 계속해서 해석을 달아왔고 지금까지도 그들이 그 해석과 그 조항들을 계속해서 듣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두 학파가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고요. 하나는 샴마이 학파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 해석하는 권위 있는 두 학파가 있는데요. 힐렐 학파하고 샴마이 학파인데 힐렐 학파는 넓은 의미로서 해석해요. 넓은 의미. 그래서 샴마이 학파는 좁은 의미로서 성경을 해석해요. 근데 넓은 의미로 해석하느냐 좁은 의미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령 여기서 간음에 있어서 좁게 적용하고요. 이들은 간음에 있어서 굉장히 넓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넓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좁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좋냐, 옳으냐?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이것이 내가 이익이 되느냐, 내 삶에 손해가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의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찾아서 우리 삶에 있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이것이 넓은 의미가 이익이 되느냐, 좁은 의미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귀에 걸면 귀걸이 되고요,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뭐가 살인이고 뭐가 간음이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적용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이만큼의 설정을 해서 이만큼만 지키면 돼. 선택적으로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킬 수 있고 이건 지킬 수 없고. 살인에 있어서도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고의냐 과실이냐 여러 가지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이들은 해석한 거죠. 간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뭘 간음이라고 해야 하느냐? 이들이 이 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견해를 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넓은 의미로서 해석했고 샴마이 학파는 그냥 좁은 의미, 문자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음을 좀 살펴보면요. 신명기서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해석했는데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결혼을 하고 데려왔어요. 아내를.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사람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대요. 그러면 이들이 이 단어에 있어서 수치되는 일이 뭐지? 근데 수치되는 이 일에 있어서 샴마이 아빠는 성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힐렐 아빠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데려왔는데 미모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은 내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치되는 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기 수치되는 일이 좀 애매한데요. 여기에서 해석을 힐렐 아빠는 넓은 의미로서 조항들을 붙여왔어요. 뭐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뭐 미모가 좋았는데 조금 나이 들더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 볼게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힐렐 아빠의 학교죠.
미모가 마음에 이제 들지 않아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너 그건 수치야. 나에게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혼 동서를 써서 성격이 좋지 않아? 너 그거 수치되는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 수치되는 일이야 하고서 이러한 조항을 누굴 위한 조항이었냐? 누구를 위한 조항이죠? 자기를 위한 조항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을 위한 조항이죠. 우리도 말씀을 얼마든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해버리는 일을 이때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줘서요. 그 집에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아무런 죄책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이 조항들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산 거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부패한 감정을, 그러한 본성을 보지 못하고 그걸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버려진 아내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버렸다는 거예요. 또 산마의 아빠는 좁은 의미로 생각해요. 그런 성적인 죄, 간음만을 수치되는 일로 해석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정말 우리의 양심, 선한 거듭난 양심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유사 성행위는 성행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유죄나 무죄나 할 때 그 법을 피해가는 일로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강한 저항이 있지 않으면 무죄로 판결났던 일들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또 넓은 의미로서 이렇게 막 확대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악용하고 있고요. 법을 피해가는 데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성매매가 분명히 불법인데도 무슨 방 뭐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거는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을 피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참마의 아빠는 좁은 의미로서 실제 관계하지 않으면 그건 가능 아니라고, 수치되는 아니라고 하면서 관계가 이것도 다 자기들의 그 정욕에 있어서 합리화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은 재혼도 할 수 없었고요. 여러 가지 조항에 붙여서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많았고요. 심지어 이혼 증서를요,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낙엽에다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낙엽이 이제 마르면 바스러지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는 이제 이혼 증서가 없으니까 재혼할 수도 없어요. 떠나지도 못해요. 이렇게 살지도 못하게 아예 괴롭혀놨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돌에 써서 주는 거예요. 지우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 여자는 아예 이런 여자라고 지울 수 없게 놔두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버린 여자는 이혼 증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죠. 근데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에게 음욕이나 정욕이 있는 그런 남자들이 데려다가 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돌에다가 또 씻을 수 없는 그 돌에다가 너는 이러이러한 여자야 하면서 새겨서 또 주는 거예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기 욕구만 채우는 그 일로 인해서 계속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여인은 돌이 좀 많이 있으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일이 이 사회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욕구만 채우는 모습으로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욕구, 자기 이익, 자기를 위한 삶에 있어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에 있어서 합당한 사유들로서만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파도 아니고 이파도 아니라 본래 의미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오늘날도 얼마나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맛대로 적용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19장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떠한 이유가 있으면 그 안에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게 옳은 일인가요? 이들은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 아내를 버리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고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절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한 몸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둘이 아닌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라는 주제가 지금 살인과 간음과 이혼 증서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심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도 함께 무엇을 얘기하는지 함께 보면요. 29절과 30절이죠.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내 오른눈이 너를 십자가에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지체에 있어서 오른눈, 오른손 어느 것으로서 이 지체가 어디로서 확장되냐면 온 몸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이 또 강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있어서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누구의 몸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죠. 근데 여기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할 때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줬던 그 모든 자비하심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3절과 5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했던 것처럼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몸이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면은 무엇 한 몸이라고 하냐면요, 삶에서 이 한 몸이라는 것도 무엇 한 몸이라고 하냐면요,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은 가는 길에 다르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갈라졌냐면은 바울은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근데 삶의 걸음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다를 때는 나는 서울로 가야겠다, 나는 부산으로 가야겠다 하면은 그 방향이 다르면 함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몸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면 그 의미가 바로 방향이 같다라는 것, 그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과 무엇을 위하여라는 이 가치와 방향이 같을 때 한 몸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가치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라면 서로 삶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죠. 그게 몸의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이 됐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면 멍에를 졌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됐을 때는 처음에 주님과 우리의 삶은요 같은 가치가 아니죠. 내 가치로서 처음에는 끌고자 하는 거죠. 방향도 그렇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방에 뭔가 되는 신앙은 하나도 없어요.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같은 가치로서 같은 방향으로서 계속해서 짊어져 가게 되어지게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를 때, 그 역할이 다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한 몸으로서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그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미워했던 마음도 음욕도 사로잡혔던 그 마음도 우리 가만히 볼까요? 미워했던 마음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그 미워했던 마음, 음욕에 사로잡혔던 마음도 있어요. 지옥불에 던져질 삶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단번에 구원하셨지만은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자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자로서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책임져서 우리를 그와 같은 삶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보존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뢰가 가는 거죠. 처음엔 그렇기 때문에 고단한 거죠. 신앙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자식으로서 살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잘 배울 수 있느냐면은 어디서요?
부부관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이 개념을 어디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냐면 부부의 관계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한 의미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정한 제도라고 하면은 이미 타락하면 없어져야 할 12절 말씀 보고 우리 함께 이 설교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이건요, 이걸 또 악용할 수도 있죠. 남자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하던 아내들도 평소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이 주신과 같이 했다는 것이 뭐냐면 남편의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책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아내들을 버렸죠? 책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첫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그 첫사람은요, 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타락한 본성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는 것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자리는 뭐냐면요, 결혼, 이 부부의 관계는 어떠한 자리냐면요,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살아요. 물론 그거 중요한데요,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부부의 관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 정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래요. 저는 제 아내가 굉장히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저의 삶 가운데 나 같은 놈을, 내가 같은 사람을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복덩어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이 여자가 하면은 나도 그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가깝다고 이야기했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니라. 여기서 또 몸이 나와요. 몸을 미워하고 피를 흘리는 일은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 말씀 구절도 악용하고요, 얼마든지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요, 나의 이익을, 아내들은 너 죽기까지 나 사랑하라고 함께 멍에를 쥐고 내가 너의 인생에서 책임질 거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요,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요, 지옥 자식으로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는데 그 새 마음이 내가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나가라고 밀어난 놈이라고 하고도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 화인 맞은 것이죠.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몸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결혼과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해, 행복이라는 가치보다 정절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이 앞서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이유를 찾는 삶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안과 어떠한 다른 출구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혼할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대안 없구나 인정하고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지요. 어떠한 대안을 갖고 어떠한 출구를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부로서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그와 같이 주와 함께 인생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실하시고 그 믿으신 삶에 있어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어서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지켜나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타락하여서 없어져가고 희미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가정들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이제는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대로 가정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그 선한 양심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시니 주여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셔서 빛의 자녀들로서 또한 빛의 아들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6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듣고 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첫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정욕대로 아버지 책임지지 아니하는 삶으로서 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창조의 그 삶을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니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서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며 거기로부터 풍성한 열매가 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으로서 회복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의 가정이 세상의 그 풍파 가운데 아버지 폭풍 가운데 떠내려가는 가정 없도록 주님께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깨어 기도하고 깨어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가정을 끝까지 지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와 가정을 새롭게 이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 가정을 이룰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가정들이 회복되게 해주시었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 동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새롭게 가정을 이룬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청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대중함과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성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네.